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하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당회에서 캄보디아와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일정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번 여행은 캄보디아에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지은 유치원 교실 현판식과 커팅식에 참여하고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금용 장로님께서 이번 10월에 은퇴하시기 때문에 당회에서 여행을 계획하고 이번에 함께 이렇게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김영민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단기 선교 1기 때는 그 썸모라웅 마을, 그 어두운 마을에 태양광 가로등을 놓아서 마을의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끄러바우 초등학교에 유치원 교실을 세워서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역한 것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끄러바우 초등학교에 방문했을 때 그 유치원 교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창고를 개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저렇게 책상을 놓고 아이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다른 교회도 함께 협력을 해서 유치원 교실을 함께 지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터를 닦고 기둥과 지붕을 세워서 2기 단기 선교팀이 지난 1월에 다녀왔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터를 닦고 또 지붕까지 세우고 이제 단기 선교팀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터를 닦아 두었으니 이제 다른 교회들과 협력을 해서 한번 지어보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끝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윤근용 장로님 계셨기 때문에 장로님께 이거 우리 교회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도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또 이 단기 선교 돌아와서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께 상황을 알리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것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 흔쾌히 또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교실을 함께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교실을 짓고 나서 우리 당회가 이곳에 방문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실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 도착한 시간은 월요일 밤 12시경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제 깜봉진앙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약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도착하고 씻고 보니까 2시 반에서 3시 정도 되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가는 시간은 6시 반이었기 때문에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자고 그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거리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참 맛있더라고요. 길거리 음식인데 또 굉장히 위생적이고 맛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선교사님 선교 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물품들 그곳에서 전달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차 한잔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끄러바우 초등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너무 죄송할 정도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이 있을 것인가, 이 땅의 상급을 다 받으면 하늘나라 상급이 없을 것인데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또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행사 사진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면 이 제복을 입으신 분이 교육부 관계자예요. 교육부 국장님인가 그렇습니다. 그 깜봉진앙 교육을 담당하는 분의 국장님이십니다. 또 그분께서 이제 감사패를 저에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셨고요. 저희들 또 준비한 선물을 내빈 선물들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팅식을 했는데요. 장로님들께서도 조금씩 다 자르셨고 저랑 국장님이랑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는데요. 우리 내빈들과 함께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 또 내빈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다 같이 해서 교실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행사를 마치고 푸놈펜에 위치한 이제 뚫슬랭 박물관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은 원래는 학교예요. 학교인데 이제 1970년대 그 폴포트 그 독재 정권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거기에 가두고 쇠창살을 받고 거기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현장을 이제 박물관으로 우리나라 이제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처럼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너무 경건한 곳이기 때문에 사진을 따로 찍지는 않았고요. 우리 장로님들 그곳에 가서 캄보디아 역사를 보면서 많이 마음 아파하시고 또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자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푸놈펜에서 1박을 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싱가포르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윤태호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태호 집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루를 연차를 내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이제 관광지 안내도 해주시고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중국 차이나타운 가서 식사도 했고요. 그리고 식물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윤 집사님과 또 우리 문미애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바로 어제 이야기인 것처럼 참 그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이 만남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영민 선교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윤태호 집사님과의 만남,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이었고 또한 서로 좋은 소식들을 나누면서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당회원들이 있다는 것 참 감사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 참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귀한 동역자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이 사건이 좋은 소식이지요. 여러분,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다시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 정말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에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고 입과 혀에 찬송이 가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언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일이 바로 좋은 소식이지요. 예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하실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세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평화와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평화와 구원입니다. 먼저 평화를 볼까요? 평화를 얻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들었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가 깨어진 상태로는 절대로 인간의 행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평화 안에서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 평안하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그런 한자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평화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그의 육체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되었고 또한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화평한 자가 된 것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와 화목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또 주신 큰 선물 또 한 가지는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하나는 평화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지요. 모든 사람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지요. 원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사망이지요. 육적인 사망이 찾아오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제 영혼과 육체가 갈라져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인데, 이것은 영혼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그 형벌의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다시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고 영적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사를 가는 거기 때문에 육적 사망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지옥에 가는 사망, 영원한 사망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니 마지막 세 번째 사망에서도 면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화의 복음, 구원의 복음, 좋은 소식을 날마다 삶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발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전도의 방법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더러운 영을 아름답게 하며 영원한 멸망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온 유대는 어디일까요? 조금 더 바운더를 넓혀서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조금 더 경계를 멀리해서 주변 나라들과 또 민족을 향해서 전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은 열방을 향해서, 세계 모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끌어바우 초등학교 교실을 짓고 커팅식을 하고 왔지만 이런 일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스스로 교실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행사 시간에 내빈들이 축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 막 30분 넘게 거의 1시간을 가까이 막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뭐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를 발전시켜라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빈들의 축사가 쭉 이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제 축사가 남았는데
과연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쭉 풀어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150에서 2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깜깜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밝혀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지요? 성경을 품에 안고 대동강을 건넜다가 그 대동강을 지키는 경비병에 의해서 성경이 소지된 것이 발각이 되고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선교팀과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와서 25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를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죄인들은 자기 죄값으로 멸망을 당하지만 그 핏값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들에게 손에서 찾겠다라고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도 모임에 참여하고 선교 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선교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내 가족, 내 지인들, 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겨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십시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을 피우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다 회파되게 되었는데, 불타게 되었는데 백성들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느꼈겠습니까? 그 포로기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포로 생활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영광을 얻고 승리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 예표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와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이내 포기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 안팎을 살피며 위급한 소식을 알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직장과 이 사회를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팔로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죄악되고 악한 세상을 손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공의의 팔로 손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것은 질그릇 깨어지듯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팔로 손을 대시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짓고 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나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발로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한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세상 사람들 모든 나라를 큰 우상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우상의 발을 깨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은 다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쳤던 돌은 전 세계 가운데 점점 쌓여서 태산을 이루게 되고 전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바로 성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끈 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는 바로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지요. 이러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십시오.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더러운 발이 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열심과 충성을 다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씀으로써 세상에 사는 동안 승리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해와 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러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